352면에 있고요. 시편 70편. 70편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입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개인적인 얘기 글쎄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부분을 이렇게 내세우면 안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로서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니까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기념식이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할 때 성찬법 위에 뭐라고 써 있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념하라라는 것은 무엇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딜 갔다 오면 기념물을 가져오지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그랬겠어요. 저도 몇 군데 처음 들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현지에 가서 여기에 왔다 간 기념을 하기 위해서 거기 돌멩이를 가져와요. 근데 언제부턴가 돌멩이 못 가져가게 한답니다. 왠지 아시죠? 돌멩이가 하도 많이 없어져서. 근데 기념물이라는 건 그런 거죠. 어디를 기념하는 거.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념물 따로 필요 없어요.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옛날처럼 앨범이 안 팔린다고 합니다. 하도 많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진 나중에 보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서. 기념물. 그렇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념물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그들은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물. 그러면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이 시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히나 이 기념물, 기념시, 이 기념이라는 말에 다른 의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창조의 가장 대표되는 자라 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다윗 때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전해지는 건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창세기, 모세오경이었을 겁니다. 그 말씀, 창조 때부터 전해졌던 것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것을 나누는 거죠.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알고 있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시오,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들고 나가죠. 근데 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70편 다윗의 시, 그렇죠? 그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노래 곡조 있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뭘 하라고 주셨어요? 제사입니다. 제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제사에 이제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는 제의 음악이라는 말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구약에서 광야를 지나갔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들에게는요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1년에 몇 차례 허락하신 그 제사에 나갈 때는 많은 성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 찬양하게 하신 그 찬양의 내용이 뭐죠? 기도였습니다. 원래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이죠. 하나님과 1대1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인 거죠.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모습과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온전한 모습이니까 누구도 관여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개인적인 기념의 어떠한 시가, 기념하는 기념물의 기도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율법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개인적인 이 속성에서 공동체의 속성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도요? 합심 기도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제사 때 제의 음악, 제의 방법으로, 제사의 방법으로 기도가 순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들도 예배 순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이 속성이 좀 바뀌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누구이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는 자의 행실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내가 응답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념물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우신 뜻,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가운데 율법을 주셨고, 율법 가운데 핵심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실,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곳,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 주셔야 먹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야 먹을 수 있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동풍이 불어서 엄청나게 많은 메추리가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였단 말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시대가 광야 아닌가요? 광야보다 더하잖아요. 무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순간순간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죠. 근데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념물적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고요. 말씀에서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믿음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 예언하셨잖아요. 400년 넘게, 여러분 400년 넘게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뼛속 깊이 우상 숭배의 삶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지만 기회 되면 꼭 가보셔요. 성도님들도 여행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좀 바람도 쐬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그러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나가면 이상하게 똑같이 찬양을 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셨으면 좋겠다고요. 쉬시는 시간,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외국으로도 놀러 가고 외국으로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이집트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모시고 갈 수는 없어도 알고는 있잖아요.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고 막 파라오가 있고 막. 여러분, 거기 있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들 대부분 누가 만들었죠? 누가 지었어요? 상당수 많은 것들은 노예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걸 지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400년 동안 그 우상단지를 지었던 그들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삶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의 모습이 광야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싫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요, 모세를 만났을 때에 입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고, 그들이 주는 생활 방식으로 따라갔고, 그들이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방인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광야였죠.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오죽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누구와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이방인의 삶을 버리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실 거다라고 선포했던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것을 깨우쳐주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항상 하나님의 회막과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을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막 안에서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어떤 것을 증명해낼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항상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뭐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의 입에서 주여,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의 뜻을 따라 더 그들보다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승리의 놀라운 역사들을 더 많이 경험하셔야죠. 경험하시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시편 70편의 제목이 따로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을요 2절과 4절에서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2절과 4절에서 나타내주는 그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원수에게는 수치를, 주를 믿는 자에게는 기쁨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원수에게 수치가 되고요, 4절에서는 믿는 자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다윗을 수치스럽게 한 자들은 그 수치로 인하여 망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그 기쁨으로 다윗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3번이나 반복하는지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무엇을요?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안타깝지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수치와 모든 것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4절에 뭐라고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 음역으로 하면 예흐와죠. 이 예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신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올해의 우리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5장 7절이잖아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암송 많이 하셨죠? 뭐 여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막으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지금 다윗은 그 과정을 지나왔어요. 모든 수치가 내게, 모든 수모와 무함과 멸시가 내게 있을지라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능력의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상이죠.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환난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라고 할 때는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 이것이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진짜 환난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태함과 안일함. 우리를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은 더 심각한 겁니다. 왜요? 우리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아야 되는데, 그 온전히 세움받은 자리에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먼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주님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어디까지 가셨죠? 십자가까지 가셨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 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먼저 보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빈궁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아도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질고가, 어려움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왔어요. 앞으로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요?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암송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든 무엇을 하든 두려워 말라 암송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혜롭게 명철하게 진리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주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여러분이 그 위대하심을 이루는 장본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고 주의 자녀들이고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자리 위에 무엇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죠? 바로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겸손한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항상 좀 다급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은 무엇으로 그 고백이 끝나죠?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좀 찾아보고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 이 말씀으로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잠언 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가야 될지를 그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세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실게요.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요, 이제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의 문턱에 이제 또 들어서게 되겠죠. 벌써 오늘부터 덥네요. 그 더워지는 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 정해진 절기를 따라갈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말씀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 그 가운데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고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